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1면 부근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은 첩첩산중입니다. 메뚜기 떼가 쳐들어와서 고통하고 있었으며 그여 바로 가뭄이 그 뒤를 뒤따르고 있었고 무수한 적의 군대가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그냥 한번 지나가고 마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를 벌하시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던 땅은 마치 에덴 동산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 땅은 황폐한 광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이겨내고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쯤 되면 모두가 놀라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택하신 백성들은 자기들은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무관심합니다. 심판은 이방 민족에게나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에 기대어서 설마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탐욕과 쾌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셨지만 택하신 백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날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근과 재해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전쟁도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꽤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기대어서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울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과연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소망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에게는 오직 한 가지 희망이 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너에게는 오직 한 가지 희망이 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선자들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늦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마음 아프게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찢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고 살아가던 쾌락과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일은 엄청난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찢지 못하고 대신에 옷만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평생 육신만을 위해서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셔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옷만 찢다가 죽고 말았을까요? 회개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것 하면 옷을 찢는 일로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회개할 때마다 옷을 찢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화가 나도 옷을 찢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옷을 찢었습니다. 황당한 일이 있어도 옷을 찢었습니다. 문제는 옷을 찢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전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울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옷만 찢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것일까요?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내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곳에서 회개가 시작합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음성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회개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설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었던 이 겉옷은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 한 벌 찢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옷을 찢는 것은, 이 옷은 이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보이는 일에다가 자기의 몸도, 자기의 죄악도 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많은 행사를 진행하지만 그 행사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변했다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옷만 찢었기 때문입니다. 행사로 만족을 누리고 있기에 계속해서 옷만 찢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옷만 찢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척하기는 쉽습니다. 옷만 찢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옷을 찢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산상복음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나 금식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의 행동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행위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했다는, 내가 예배드렸다는, 내가 찬송드렸다는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는 삶은 아닙니까? 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달콤한 은혜의 말도 필요하고 사랑의 말도 필요할 것입니다. 위로의 말도 소망의 말도 필요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달콤한 사랑의 말이, 위로의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마음을 찢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만 하지 말고 거짓으로 회개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마음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야 할 마음을 다른 곳에 쏟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찢는 삶일까요?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라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몸과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웃과 지역과 민족, 세계 열방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물질과 몸이 가는 것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자꾸만 겉옷만 찢으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부끄럽고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온 고백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말일까요?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힘을 얻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시각입니다. 아무리 겉옷만 찢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을 기억하고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잘못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죄 많은 우리는 자꾸만 겉옷만 찢으려고 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1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늘 새기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요엘 선자는 이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는 감히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재앙을 취소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선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언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드리는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잘 드려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누가 마음의 옷을 찢어야 할까요? 누가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까요? 모두가 함께 찢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노년도 신랑 신부도 나와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정직해야 하고 음란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사장이 먼저 마음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세 가지를 바탕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의 명예와 직관되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조금 넓게 보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는 이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정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일까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라고 합니다. 낭실은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고 제단은 하나님이 서시는 자리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가족들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이 강릉이라는 지역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민족이라는 사이입니다. 이 땅의 지상인 우리가 먼저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육신의 옷이 아니라 마음의 옷을 찢고 돌아가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먼저 나를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세계 열방을, 민족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물질에 깨끗하십시오. 삶에 깨끗하십시오. 쾌락을 버리십시오. 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사장된 성도가 먼저 울며 기도할 때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제사장된 성도가 울며 기도할 때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된 교회가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삶을 바르게 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마 하면서 영적인 감각 없이 죄를 지으며 육신과 세상의 가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옷만 찢고 눈물만 흘리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교역자는 성도를 위해 울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위해 울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3월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월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열려집니다. 가키스쿨, 은빛학교, 성경 공부, 하나님 어린 영혼부터 노년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보온풍성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열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좋은 만남을 주실 때 좋은 스승들, 좋은 선배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그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신방하셔서 하나님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인생을 새롭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어두움이 걷히고 이 민족의 앞날이 밝아오게 하시고 세계가 평화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